시편 145편 시편 145편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차역을 지나가는데 한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차에 관련된 이제 승무원 알죠? 스튜어디스처럼 비행기에 있는 것처럼 기차를 운행하는 승무원이 있어요. 열차칸 다니면서 점검해주는. 이제 기차가 막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니까 승무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객들이나 찾아보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탁 탑니다. 그런데 그때 막 타면서 장갑이 한짝, 겨울철인데 장갑이 한짝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출발해서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 다시 타기엔 너무 늦었고, 근데 그렇게 상황인데 얼른 이 승무원이 또 다른 장갑 한 짝을 빼가지고 얼른 그쪽으로 장갑 떨어진 쪽으로 힘껏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승객 하나가 묻습니다. 아니 장갑을 왜 버리냐고. 그랬더니 장갑을 한 짝만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저걸 좋은 사람이 쓸모 있게 쓰라고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작가가 보면서 참 예쁜 마음이다. 사람이 저렇게 남을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참 따뜻하겠다. 참 저 승무원 마음에 든다. 저 승무원이 서비스하는 이 기차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이 물밀듯 밀려왔다라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승객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 짝만 가지고 있으면 속상하고 이걸 어디다 쓰지 하고 결국 쓰지도 못하는데 얼른 바깥에 던져줘서 누구라도 주워서 쓰라고 그렇게 그 배려하는 마음이 참 예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중에 저 유아실에 이제 자모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기가 유독 울어댑니다. 막 하고 이제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달래는데 아기가 안 그쳐요. 그래서 아기를 들쳐안고 미안하니까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예배실 안에서 유아실에서 자모실에서 한 봉사자 권사님이 아기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으면서 나간다니까 아니라고 해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우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아기가 울 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배우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기를 울어도 계속 달래주고 해서 달래고 아기를 재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모가 너무 감동이 돼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교회 아기가 우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울 때에도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죠? 꼭 여러분이 얼마나 혜택을 드리는 애기 엄마처럼 진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진 권사님이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면 성도들도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 이렇게 설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아마 이것저것 챙겨주신대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1절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송축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4절에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크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 베푸셨대요. 8절에 은혜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8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승무원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그 기차를 탄 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여러분, 그 그냥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울어서 예배도 집중 못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속상한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는 건, 아기가 우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기도 울 때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주는 그 권사님을 보고 눈물이 핑 돌고 울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다녔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우리가 말고 좀 더 속 좁혀서 내가 하면 좋겠죠? 내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그 승무원처럼, 그 권사님처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분이 아픔이 있었겠지만 성화된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었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아픔을 간직한 채 성화가 좀 덜 된 분들도 있어요. 어릴 때 아파가지고 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쓴뿌리로 남아서, 쓴뿌리 알죠?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릴 때 막 부모님에게나 막 형제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더디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더디 변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직분은 막 올라가가지고 높게도 받았고 직분은 막 중직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저는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주변에서 이쁜 짓도 하고, 그 사람은 별로 상처가 없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누구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형제 사랑 많이 받고 진짜 사랑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랑의 사도인 줄 믿으시죠? 네.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이 자란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뜻을 깨닫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좀 못 받고 어릴 때 좀 상처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푹푹 찔러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부터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푹푹 튀어나오거든요. 설교 들으면, 말씀 들으면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쑥불쑥 찔러대는 분들은 그래요 네가 좀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이 죄인 맞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뭐 하는겨 변하지도 않고 뭐 하는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좀 빚진 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천국도 가게 되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흉악무단 죄인이고 거짓말하고 늘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성실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양반이 노하기를 빨리 했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사랑을 갚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는 누구나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요, 소문을 사람들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란 편인 것 같아요. 뭐 집안이 넉넉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은 뭐 제가 막내라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랑을 이렇게 주셨고 뭐 어디 가서나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고 너무 다행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똑똑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면 조금 찌를 줄 알고 쓴뿌리 좀 있는 그런 성도들 있어도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하실래요? 사랑받을래요? 주인공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받으시고요. 혹여라도 사랑이 부족한 성도들이 보이거든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제가 중직자라도 늦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픈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중에도 막 상처가 많이 있게 자란 사람들을, 목사님을 보면요 성질이 좀 사납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크니까 막 입도 거칠고 목회도 거칠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성도들이 먹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서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주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 좀 연약한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하나님께 많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수동적인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동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중에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오래 참은 인내. 잘 참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수동적이에요. 그냥 참는 것 뿐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이게 수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능동적인 사랑도 있을까요? 능동적인 사랑.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온유함. 친절함. 온유함은 바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봉사하는, 섬겨주는, 이것이 온유함이겠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동적인 것은 참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가 성질 안 낼 테니까 나는 놔두면 돼. 이렇게. 요게 이제 수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일까요? 수동적인 사랑일까요?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진짜 참 제자들은 능동적인 사랑을 해야 할까요? 수동적인 사랑을 해야 할까요? 능동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니까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인자하심을 막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릴 때 자랐을 때 부모 사랑 많이 못 받았어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확 바뀐 사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자하시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니까 우리도 인자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분은 저런 분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참 그렇게 친절하셨던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좋은 목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참 친절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몰라요 하지 않고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신적인 능력을 쓰셔서, 그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쓰셔서 하나님이 이 집에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 친절하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아들아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 관을 메고 오는 그것을 막 두드리며 엄마가 막 알고 메고 나가는 사람도 다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상해를 멈추게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또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갈 줄을 몰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옹기종기 뭐 했는데 여기 가려면 좀 하루길 더 가야 되는데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된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다 먹이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강도가 옆에 달려있는데 그 강도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당신이 나 보내 일이거든.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아이고 죄값 받아 이러지 않고 그 강도의 말을 다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강도도 구원받게 하시는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막 처절하게 고통, 뼈가 막 으스러져서 막 온통 그 고통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이게 산 것보다도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막 틀어지는데 피가 쏟아지는데 침이 마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기 성모 마리아를 보고 위로해주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이제부터 네 엄마다. 네가 갖다 모셔라. 아마도 예수님 집안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의 집은 대제사장하고 친하기도 하고 가문이 그쪽 집안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넉넉하니까 네 엄마다 그랬어요. 아마 동생들도 챙겼을 것 같아요. 요한이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달픈 순간에도 강도의 생명을 챙겨주셨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생모 마리아를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버림받은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그냥 지나치 않고 삭개오를 챙겨주시고 무덤 속에 무덤가에 사는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또 챙겨주시고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정말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고 남편이 6이나 되는 진짜 기구한 그 여인을 향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신 그 자상한 사랑.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질질 끌려와서 정말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왔을 텐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왔는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서 다시 잘 살아라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통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여라도 어릴 때 부모에게나 주변에서 사랑 많이 못 받아가지고 나는 사랑이 없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 난 진짜 부모 사랑도 못 받았어,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교회에서 목회자 사랑받고 성도들 사랑받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주면서 사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 차례니까 그렇게 해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을전도 한다고 해서 사실 다 참여도 하지 않고 우리 일꾼들 위주로 참여하고 가요.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참여하면서 마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참여 못해도 괜찮아요. 마을 주민 전도 참여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로 옆집 한 집 탁 찍어서 두 집 탁 찍어서 계속 사랑을 줘서 친절하게 줘서 변화를 시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친절이더라고요. 어떤 사람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나오는 간증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막 거칠게 살았어요.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부모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뭐? 그러더랍니다. 네가? 이렇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했대요. 너 같은 것이 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회개를 팍 했대요.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부모가 나를 안 믿어줄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내가 진짜 엉망으로 살았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 나 정말 달라져야겠다 결심을 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친절하게 안 하던 거 이제 막 자기는 안 해봐서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가서 등에 가서 백허그도 해주고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막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얘가 교회 다니고 난 뒤로 사람이 달라진 걸 보고 야, 너 진짜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걸 보고 나도 교회 좀 가야겠다.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가자고 할 때는 뭐? 아무튼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을 주니까 변화가 확 돼버리니까 부모가 받아들이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친절이더라고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상냥하게 웃으시고 줄 거 있으면 아낌없이 주시고 어찌하든 간에 그들을 사랑으로 녹이는 것, 친절로 녹이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정말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전도해준 친구 때문에, 나를 전도해준 누구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잠옷실에 그 한 애기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젊은데. 그런데 그 권사님 보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멋진 말에 그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막 산후 우울증이랑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장갑을 두 짝을 버려주면서 누군가 쓰라고 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제대로 된 신자 하나가 사람 하나에게 감동 하나 준다면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상 각박하다고 진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따뜻한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그래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창복교회를 보면서 창복교회는 좀 다르구나, 창복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구나, 그럼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이 막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확실하게 달라져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확실하게 다르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숨겨주시고 주님의 인자심을 닮아서 여러분도 인자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참 좋은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